할렐루야. 우리 오늘 마가복음 9장이고요.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봤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눈 말씀이 뭡니까?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당신의 십자가 사역, 이 사역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십자가라는 거, 어떤 고난, 어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마가복음의 어떤 계속 중심되는 줄거리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중심되는 어떤 스토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우리 지난날 금요일 날의 어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어떤 고난, 순환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어때요? 한마디로 지난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고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이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를 듣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볼 텐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엿새 후에 참 특이하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시는데 셋을 데리고 가신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새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미지가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이 또 산이 등장하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동일하죠. 오늘 2절 시작하는데 보면 엿새 후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니,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이미지와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의 그림이 동시에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절이랑 9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올라요. 물론 70장로가 함께 오르지만 이 3명의 이름을 따로 거론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 이렇게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출애굽기 24장의 어떤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24장 뭘까요? 24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런 장면이 또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뭘까요? 때가 속 비트도 아니고 도저히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광채, 그 하얀, 정말 순백의, 정말 이 더러운 오염이라고는 결코 없는 완전한, 이 세상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없을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밝고 흰 그런 거룩한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옷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구현될 수 없는 영광과 그 진짜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요? 엘리야와 모세죠. 뭐 학자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엘리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서 누굴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또 뿐만 아니죠.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당연히 죽음과 관련된 사람 두 사람이 나온 거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승천했죠. 예. 그리고 모세는 무덤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해요. 빈 무덤, 예수님 하니까 빈 무덤이 생각나고,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림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표고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진짜 그야말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뭘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냥 아예 뭐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겠다라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아예 자기는 그냥 머물러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 짓고 생활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있고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 짓는 거 초막절이겠죠.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생활했나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디서 잤어요? 초막에서 잤죠. 그러니까 이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뭘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 날 어떤 날이겠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니까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 이거 실제로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40절입니다.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이고요, 승리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막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영광에 취해서, 영광에 빠져서 승리의 순간, 기쁨의 순간, 이 순간에 자기가 초막을 짓고 그냥 계속 여기 살겠다. 한마디로 이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만, 즐거움의 순간에만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참 기쁨의 순간에
우리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순간인데, 야, 이 시간이 그냥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말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좋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뭐 휴가 때 여행 가는 이제 첫 뭐 정말 외국을 간다든지 뭐 비행기를 탔어. 뭐 신혼여행 뭐 이렇게 떠오르는 가장 기억나는 건 신혼여행이에요. 기억나는 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날 되면 이제 돌아가기 이제 출발할 때 어떻습니까? 야, 그 도착했을 때 이대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국 우리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 기쁨의 순간에 이 베드로는 그냥 이 자리에 멈춰 있고 싶었던 겁니다.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이 머무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어떤 고난받고 이 사역에 대해서 앞에도 그렇지만 계속 이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 일들을 밝혀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사람들이 듣게 되고 하죠. 하지만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들에 대한, 이 정말 즐거움의 순간들에 대해서 결국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는 거, 선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 영광스러운 순간, 승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선포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순간이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쁨과 영광은 무엇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 뒤에요? 이 영광과 기쁨,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어떤 승리의 어떤 포효는 어느 뒤에 따라옵니까? 죽음 뒤에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요, 참 재밌는 게 오늘 말씀 보면서 초막, 그리고 또 제가 레위기 초막절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초막절이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은요, 유대의 어떤 그런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의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의 기쁨이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요, 초막절, 이 기쁨의 순간이 이 전날에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7월 15일부터 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이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즐거워하는 날, 기뻐하는 날. 그 전날이 있어요. 이 날이 지나야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 기쁨의 순간들에 대해 선포하는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초막절 이전의 날이 있어요. 이 기쁨의 날 이전의 날이 있어요. 뭘까요? 7월 14일.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어떤 날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이 죄 사함을 받는 그날이에요.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도 드리죠. 그런 거는 샤워나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한다면, 속죄는 1년에 한 번, 저도 옛날에 명절에 한 번 막 때 밀러 갔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말 1년에 한 번 때 완전 다 미는 그런 날처럼 완전 싹 다 그냥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생각납니까? 십자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죄일이 어떤 날이냐면, 아까 초막절은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이었다면, 속죄일은 이런 날입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9절이에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외에도 계속해서 초막절 하면, 이 속죄일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면,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더라는 거예요. 모처럼 십자가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어떤 그 날이 반드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선포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이 죄로 인해서 곤고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죄로 인해 곤고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 인해 곤고하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순간들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면 되나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또한 초막절과 같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룰루랄라 기쁨만 있는 신앙 어떻습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즐거움만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 절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 고통스러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역시도 비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절망하죠. 막 슬퍼하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얼마나 그 기쁨이 그 크고 그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순간 뒤에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순간 뒤에, 속죄일 뒤에 초막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어떤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놓였다가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뭐 우리 어떤 우리 말에 울었다가 웃으면은 뭐 똥꼬에 털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되는 그 어떤 중요한 어떤 그것은 맥락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죄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복음의 기쁨의 어떤 그런 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떤 죄로 인한 어떤 절망과 곤고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속죄일이랑 우리 또 초막절을 함께 봤는데 속죄일은 며칠일까요? 속죄일은 1일이고요. 초막절은 7일입니다. 7은 완전수죠.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과 절망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완전수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수예요. 무한한 어떤 우리의 어떤 곤고함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놀라운 영광이, 비할 수도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기쁨과 죄 앞에서의 곤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가 죄로부터 인해 곤고하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